수요 마태복음 강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황량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신령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의하고 속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긴 하지만 죄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등지는 발자국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 세상 풍조에 따르는 언사, 신앙인답지 못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시간도 주님께로만 행하게 하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드립니다. 영원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좀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22장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 그럴까요? 혼내는 장면이라고 그럴까요? 제목에는 오늘 꾸짖으시다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심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겸손이 또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마태는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며 백성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주님의 꾸짖음의 말씀을 23장에 와서 1절로부터 35절까지요.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긴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한 석절 정도로 축약을 했고, 누가복음은 15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35절에 이르는, 오늘이 이제 출발점이 되고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들이 좀 세밀하게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마태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 의와 경건의 잣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의로움, 또 종교적인 잣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얼마나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이러한가 한 것을 파헤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초대교회의 마태 공동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의 한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무리들일까? 또 제자들은 우리가 그 구성을 알고요. 아마 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22장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자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던 부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묵묵히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2장 말미에 이제 각기 자신들의 처소로 갔고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잠재적 신앙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할 가능성도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라고 무리의 중요성을 좀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체가 불투명한 이 무리들에 속할런지.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 내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성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동안 그 자리에 앉아왔다라는 거죠. 모세의 자리, 모세의 좌석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 모세의 자리, 모세의 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자를 내려다보는 높은 위치에 주로 이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어지는 석재라고 그래요. 돌로 만들어진 의자인데 회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의례히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던 권위 있는 신분에 속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회당 하면은 이제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최상석이고요. 그 최상석에 누가 앉게 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항상 회당에서 이 가르치는 자로서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왔는데, 그들이 말씀을 풀어 행하는 것은 여전히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경건했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서 행하지는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다 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인데, 자,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개의 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총체적으로 613개의 세부 율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좀 덜 중요한 것 이렇게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 좀 풍성한 사람은 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율법을 다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거죠. 지금 그 표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내 세분화시키고 더욱더 엄격하게 강요해왔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이 종의 멍에가 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무거운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러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한 손가락과 앞에 있는 말씀에 이 어깨와 좀 대조되고 있는데, 정작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는 엄격하고 가혹하리만큼 그 율법을 강조해 왔지만 그들 자신은 그 규례들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까다롭고 힘들게 강요할 뿐이지 규례를 지키기 쉽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거나 고쳐주거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렵게만 했지, 지키지 못했을 때 또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아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짐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짐은, 그들의 율법은 어깨에 매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시편 119편 17절에는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율법은 묵상하면서 좋아야 되고요, 율법은 묵상하면서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공고함이 되면은 뭔가 다른 방도를 찾아 주어야만 하는 것이 율법을 아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그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은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 상자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된 말씀 상자에 양피지로 말씀을 적은 조각 말씀을 적어서 늘 그것을 펼쳐보면서 기억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는 미간에, 하나는 또 손에 달고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될수록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경문을 크게 달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을 과시 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경문을 달고 있는 것을 눈에 더 잘 띄게 할까? 이런 것만 신경 썼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옷슬은 그거예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나오는데 옷 끝에 이렇게 술을 달아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시각적 교육 효과를 갖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흰색으로 하나는 청색으로 두 가지 색으로 엮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저기 배너 끝에도 이렇게 옷슬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보이는 것처럼
배너 끝에도 수술이 달려져 있는데 그 수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적 효과인데 그것이 이제 흰색과 청색입니다. 청색은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다고 그래요. 조개에서 이렇게 추출한 색깔로 염색을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는데 바로 그렇게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보이려는 열망으로 옷수를 더 크게, 옷수를 더 많이 다는 것처럼 더 크게 보이도록 치장하는 데만 노력했다.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옷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수술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옷 끝에 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시각적 효과였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옷수를 경문을 더 크게만 매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고 회당의 윗자리를 탐한다라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서 앉는 순서를 놓고 엄한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문화 속에서 잔치 자리라든지 모임 자리에서는 항상 어른이 가장 상석에 앉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 오른쪽 상단 끝자리가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어지는 자리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잔치 자리에 가서 그런 높은 자리만 탐한다라는 의미고요. 회당 높은 자리는 예전 우리 번역 성경에는 상좌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율법을 읽고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율법을 넣어두는 교회 앞에 그 교회 앞에 마련된 자리 또 이 자리는 회당의 입구에서 들어가면은 가장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높은 자리. 물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 회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주로 앉는 자리입니다. 서기관들 랍비들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다. 그래서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와 비뚤어진 종교적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또 시장에서는 7절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임 받는 것만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죠. 시장은 이제 아고라라는 표현인데 그 마을의 중앙 중심부에 있는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장에서 주로 이제 장터가 세워지는 거고요. 또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자리가 이 아고라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문안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허용적인 모습 또 교만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는 스승에 대한 자신의 진지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존경의 표시로 불리워지는 게 랍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속적 영광을 목적으로 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자기 확장 욕망과 사회적 존경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면서 이러한
사회 확정 욕구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8절에 나오는 표현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라.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자들,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는 너희가 다 형제다라는 것은 너희는 모든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면에서는 너희 모두가 동등한 형제다라는 표현입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이것은 이제 혈통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자를 뜻하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아버지다, 네, 학문의 아버지다, 뭐 이런 표현처럼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는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그의 시종들이 아버지여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대한 스승이나 율법학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당파나 학파나 그의 추종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 권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런 최고 권위에 가지고 있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버지라 불리워지려고 그렇게 허망되게 살지 말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심벌을 부자가 이제 아비 부자잖아요. 영어로는 father라고 부르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교황도 파파라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조금 뭐 생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성찰되어야 될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여기서도 이제 뭐 앞에 나와 있는 랍비, 선생, 아버지, 모든 표현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표현은 성서 원어로서는 인도하는 자, 앞서가는 자인데 헬라적 표현으로는 권위 있는 교사,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묶어서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고 어떠한 자도 죄에 빠져 있는 동일한 죄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어떠한 자가 큰 자,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자리 차지하는 것만 좋아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큰 자라는 것은 위대한 자, 가장 위대한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섬기는 자는 여기서는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뜻을 갖는데, 그렇다면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더 위대한 자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는 잠언서 29장 23절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논쟁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2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23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논쟁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논쟁 끝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 이것이 1절로부터 오늘 12절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누는 35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하고 성찰하고, 이제 2월에 들어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대를 삼는 귀한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